샬롬 8월 2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32, 133, 134편 세 편을 봅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시편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우리 132편부터 묵상합니다. 시편 이 132편은 이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 또 그 다윗 언약의 터전으로서 시온에 베풀어진 복된 약속, 이런 것들을 회상했던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볼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허르스름한 곳에 계시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지자 나단에게 토로하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애통했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그곳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왔습니다. 자,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빼앗긴 언약궤가 이 소들이 이렇게 옮겨서 오게 되잖아요. 알아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왔으면
뭔가 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막을 만들고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울왕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는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최선으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을 찾아서 언약궤를 옮겼어요. 다윗성 안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소망까지 품었습니다. 자, 왕으로서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더 많은 약탈물을 가져올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할까, 나라를 얼마나 더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자, 이런 대한 근심을 많이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근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더 크고 늘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에 대한 걱정, 가정, 사업,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합니까? 자, 우리보다 다윗은 왕이에요. 더 큰 영역에서 살았어요. 그에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아주 거룩한 근심에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다윗의 일은 하나님이 챙겨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근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근심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데 그냥 일생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근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는 택하고 애굽을 버리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본인이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피로 값주신 이 교회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오늘 하루 나를 둘러싼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자, 그 속에 과연 거룩한 근심도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근심, 영혼에 대한 근심, 교회, 하나님 나라, 주의 일에 대한 근심 있을까요? 거룩한 근심을 하면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당장 해야 할 일을 내가 못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근심 걱정할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다윗의 집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일일이 챙겨줬거든요. 다윗이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까지 맺잖아요. 내 마음에 꼭 들어, 너. 그 풍성한 은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해보세요. 거룩한 근심 속에 빠져보세요. 내가 무엇을 근심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보세요. 다윗이 성전 짓기 전까지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잠과 졸음을 내쫓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보여줘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등장하는 이유는 독특하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최초로 기둥을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이 성전은 사실 수백 년 전 야곱이라는 인물에 의해 이 전에 기둥이 세워짐으로써 출발했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열정, 그 염원은 뜨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 불가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열정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남은 시간 동안 그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모았어요. 이거 없었으면 이 솔로몬이 못했을 거예요. 다윗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피를 흘린 다윗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 피가 흘러진 전쟁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시고, 평화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이 평화의 아들,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될 솔로몬 시대에 건축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과는 다윗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의 왕권은 영원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내 왕권이 영원하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아들에게 과연 넘어갈 것인가, 손자에게 넘어갈 것인가. 예, 그렇게 길게 간 왕권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왕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면서 100% 성취됐어요. 다윗이 수동적인 신앙인이었다면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당위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너가 아니고 아들이 할 거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그냥 성전에 필요한 것들 다 갖다 모으고, 내 시대에 건축되지는 않지만 건축될 그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솔로몬은 다 받은 거예요. 설계도 받았죠, 재료 받았죠. 건축만 하면 돼요. 건축에 필요한 돈 다 모아놨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을 요약하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왔고 에브라다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다윗성 안에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에 가보면 기랏 여야림입니다.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기뻐해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다가 옷 벗겨지고 그래서 미갈하고 부부싸움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권능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경배했던 내용을 회상하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접해요. 다윗 왕조차 언약궤, 법궤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자, 사무엘상 7장 2절의 기록을 보면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약궤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했던 이스라엘 사정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 20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어요. 악신에 눌려서 시달렸습니다. 결국 왕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괴멸당하고 죽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게 이 일은 예견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시 성소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후로부터 다윗의 나라를 보세요. 블레셋에게 완전히 괴멸된 나라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해요. 자, 이제 블레셋 자체를 짓눌러 버렸어요. 이 블레셋이 역사 속에 사라질 만큼 거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자, 내 안에 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다윗 시대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 예, 그런 교회, 예,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내 안의 성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성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에 기초해서 언약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11절 12절 보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을 것이다. 자,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자, 시인은 이 불변하는 언약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간구한 거예요. 시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 주시고 다윗 왕과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까지 연결되잖아요. 자,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요구와 수용이 아니에요. 당사자 하나님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도 잘 해야 돼요. 삶의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의무도 소홀하게 행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공개적으로 들여오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 그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악이 극에 달하고 헤아릴 수 없는 범죄와 악행으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더럽히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니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언약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언약의 당사자 중 객체인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따라서 하나님 역시 그들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먼저 파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다윗과 그 후손들 앞에서 맺으신 언약을 완벽하게 이행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변하는 인간의 행실에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기초해서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이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새 언약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영원히 확실하게 이행되는 것은 우리 노력 때문이 아니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언약 밖에 나가 떨어질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저 역시 포함해서요.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고 진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팔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팔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능하신 능력과 온전하신 지혜로 섭리하고 계세요. 만물을 돌리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유독 다윗이 제안한 성전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곳은 다윗의 하나님 갈망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루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나 성막에, 성전에 계시기를 작정하셨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온갖 집중을 나에게 하셔서 나와 1대1로 깊이 만나고 1대1로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풍성함을 누릴 거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먹고 마시고 풍성해요.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곳에 편지하시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힘이 돼서 내 삶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3편 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신 시온에 올라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민 이스라엘의 그 복락에 대해서 노래한 감사 예배시예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6번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이것보다 아름답고 강한 것은 없다. 이게 133편의 결론입니다. 1절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여기서 이 형제는 혈연이나 혈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 자, 이 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사건. 자,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돼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다른 사람과 연합해 보세요.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 이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 이것보다 아름답고 강한 것은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합은요, 거룩함이 있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이 아주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성직 수임식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졌던 이 기름은 성스러운 거예요. 자, 아무나 만들면 안 되고 만든 그것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나무 등으로 만든 이 향유는 제사장 임직 시에 기름을 부을 때 쓰고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구별할 때만 사용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요, 거룩하고 존귀함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룩한 공동체예요. 구별되고 성별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무리 복지, 문화, 구제 막 이런 사역 많이 해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하고 고귀한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3절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 헐몬은 2770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산입니다. 시온은 그 완전 밑에 있어요. 강수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다만 헐몬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뭉쳐서 흘러내려오면 부족함 없이 물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2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에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영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감격에 빠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교회로 연결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연합, 함께 사역하는 그 연합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연합의 기초는 뭐냐면 거룩하고 신실한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이 교회의 그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풍성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자, 시편 134편은 성전 순례 실편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몇 날 며칠 걸려서 이 순례자가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온 거예요. 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된 게 감사 예배시예요. 자,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순례자가 시온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럽시다 화답하면서 순례자들을 축복해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오랜 여정 끝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감격이 막 넘쳐요. 근데 밤늦게 도착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역하는 모습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외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할렐루야 화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송축하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보라, 밤에 도착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순례자들이 외친 거예요. 자, 송축하라, 이것은 찬양하라와 기본적인 뜻이 같아요. 그런데 찬양의 행위와 마음의 자세를 포괄하는 전적인 찬양의 모습을 지칭하는 게 송축이에요. 송축한다라는 말 속에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를 기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 인간의 행위 기본 전제, 무릎을 꿇는다. 자, 시인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최고의 예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선의 예, 이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봉사는 밤에도 계속돼요. 24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야 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사역을 도와줬고 찬양대원들은 아예 성전 골방에서 기숙하면서 제사가 진행될 때마다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또 파직을 서는 레위인들은 자기의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순번대로 파수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 대장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몇 군데 지역을 돌아보면서 성소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자, 순례자들과 사역자들이 대면한 거예요. 참 아름답고 멋진 광경이 펼쳐져요. 순례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송축합시다. 그러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사장들이 외친 거예요. 자, 신앙 공동체가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이 모습보다 아름다운 광경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일일이 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 자, 주일날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송축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고개 까딱하고 들어가지 말고. 예. 자,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복주심이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다윗처럼 거룩한 근심 한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늘 근심하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축복 적극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 세상으로 나가면 생명을 공급하는 영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